오늘 우리가 접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명백히 알려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인간이 만든 새로운 것을 제거하는 선한 싸움이게 해주십시오. 요시아의 개혁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탄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현대교회는 말씀의 권태를 느끼는 인간을 위해 새로운 자극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지만 참된 교회는 참된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임을 압니다.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6월절 마지막 설교는 실제적으로 14장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온화함과 심오함,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성 측면에서 모든 성경 중에서 으뜸되는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11사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여 이제 막 지는 해의 마지막 광채와도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14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14장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주님의 완전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을 가졌고 탁월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누구든지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근심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거나 위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일이면 자신에게 닥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질 끔찍한 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면서도 자신이 마셔야 할 쓴 잔의 맛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완전한 평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들의 공포와 슬픔에 오히려 지극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주님의 죽음이 임박하자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떠나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낙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세상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큰 절망과 고통의 날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과 고통을 좋아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고통거리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 가운데 세월은 나를 피해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지만 약합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많은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냉수적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고통스러워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생각만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자식을 잃는 것일 것입니다. 직업을 잃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불투명한 장래가 압박이 되어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되면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마는 우리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울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류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고통을 부인하려고 애쓰는 낙천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라면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좋은 것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용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괜찮다. 지금에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잘못은 다 용서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어떤 악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기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시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오용해서 비현실적 성경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 누구도 실체적 진실을 따지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바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해 방황하는 절망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물론 인간이신 주님도 마음에 고통이 전혀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도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하니 연약한 우리로서는 당황스럽죠. 더구나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셨다고 하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가정도 직업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남은 아픔과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힘든 제자들의 마음에 더 큰 짐이 되는 것은 자기 멤버들 중 하나인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제자 베드로가 아침이 되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 무리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충성하겠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렇다고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요인과 아무리 근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처지와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실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장담이고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권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문제죠. 주님은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이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변명이 아닌 확실한 약속을 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안다. 지금 처지가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으라.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금방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만약 일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은 허풍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을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우리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 저편에 서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활의 큰 영광이 십자가 다음에 와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주님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되 주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를 위한 궁극적 목적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주님의 거처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변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지금 당하는 시련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등지고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들의 철학적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늘 본향,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집은 단지 숙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집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고 항상 우리가 환영받는 곳이고 세상의 전쟁으로부터 물러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장소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집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하늘 본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평화로운 곳이고 우리를 반겨주실 분이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 낯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나 장차 돌아갈 본향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지금은 새들어 살지만 이 땅의 주인보다 우리는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갈 곳이 있고 자기가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주인인 저들은 우리에게 세를 놓고 있지만 저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하늘 본향을 확신합니다. 본향은 그리스도인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볼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 운명을 알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적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서도 평안을 즐길 수 있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보장된 다른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 나가는 거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또 우리 각자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같은 요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본향이 있고 그곳에 거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첨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하고 계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대목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실 하나님 백성 전부를 위한 건축적 행사도 역사도 강조하시지만 우리 개인을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전체 나라 그 나라 속에서 너희를 위해 그 속에 우리 각자를 위한 거처를 따로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말씀에 노출된 자로서의 삶을 사느라 우리는 너무도 고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가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준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거처를 준비하시는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개성을 고려하셔서 우리 집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입주자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표현을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어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런 권면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집이 너희 앞에 마련되어 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너희를 끌어올릴 그날
그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약속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무시하는 그것을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그 짧은 말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참된 위로는 약속된 하늘나라, 거기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약속들을 상기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 현재가 근심하는 상태가 계속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지금의 현재가 근심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라. 근심하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결국은 이미 승리한 결과를 확인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저 여러분은 전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맨 앞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될 일입니다. 마음이 의기소침해진 용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싸우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순간의 고통은 우리 삶의 양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우리 삶을 더 힘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도록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경고에 있어서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깃발은 주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어려움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행군해 나가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